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0절로 되어 있는데 9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5면이고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저절로 여자는 사람이 원하니 이 일을 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7장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6장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어서 장시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는데 드디어 이제 7장에 들어왔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런 말씀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무엇이죠? 6장 사건들이 다 있은 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이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6장에서 그 후에라는 건 초막절이 이제 다가왔던 때까지, 그러니까 초막절이 왔을 때까지 기간을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요 북쪽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방, 우리나라 지도로 제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북쪽 지방이고요. 유대는요 우리 남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갈릴리는 뭐 평양쯤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오병이어의 역사와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걸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영적인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7장에 온 거죠. 초막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 계실 때 6월절 3, 4월경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은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 태양력으로요 6월절은 3월에서 4월경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서 6개월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시작될 즈음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갈릴리에서 6개월을 계셨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6개월을 계신 이후에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죠?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그 형제들이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 시점은 지금 갈릴리에 있는 거죠. 고향 마을에.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 당신이 이제 여기를 떠나 어디죠? 평양을 떠나 갈릴리요. 북쪽을 떠나서 어디로?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세 절기의 때를 지켜요. 그게 어떤 절기죠? 첫 번째 가장 큰 절기. 시작.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모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디로 모여요? 유대로 모일 건데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셔서 자신을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평양을 떠나서 서울,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왜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형인 줄 알았는데 자기 형이 이상해진 거야. 자기 형이 어떻게 이상해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리는 거죠. 막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는 이 갈릴리에서 있지 말고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6장에 나타낸 것, 6장에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다 그 예수님을 또 따르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것에 있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 이야기를 뭐 했다고 쳐요. 근데 제 이야기가 맞았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그 동생들의 말을 듣고 가지 않아요. 그게 이제 7절, 1절 말씀에 그 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무리에서 갈릴리에서 가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주기로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요 유대로 안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 두 가지 여기서 좀 사실을 짚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는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그때 6월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신 거잖아요. 갈릴리 가셔서 6개월 계신 시점이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그들이 죽이려는 이유는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정치적으로 그 리더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한 행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실이요?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죽이는 게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안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7장 10절 이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거기를 안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안 가신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장은 때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어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관찰했을 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안 가셨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육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의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같은 인간들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질과 공간과 그 움직이는 그걸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죽음의 어떤 그 시간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6장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쭉정이들은.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인원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생활과 자기 합리화를 통한 어떤 그런 것들로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쭉정이가 많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면 사람들이, 쭉정이들은 꺼리껴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증거하고 지옥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왠지 꺼리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금 요한복음의 영생의 일들에 대하여 정말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자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이르기를 악하다고 증언하리라.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 깨끗게 그 보혈의 피로 해주셨을 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인간의 죄성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똘똘 뭉쳐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 동생들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인 내 동생들이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게 어떻게 보면 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이야기예요. 왜요? 형님이 유명해지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형님을 나타내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대선 주자가 쥐향기 사랑교회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 사람은 점을 보고 뭐 이상한 짓을 해. 내가 볼 때는 사탄의 자식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이 성경책을 메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하려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인기 있는 곳에 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어요. 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안 믿었던 거인데 그걸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피를 나눈 형제도 모르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혈육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어머니든 내 동생이든 영적인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각자 개인,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서 이것이 너와 나의 문제라는 걸 알려줬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늘 행복해서 막 기쁘고 박수치는가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인생에도 가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이런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생이 뭐라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쁜 일은 잠시예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특별히 외로운 일이 더 많아요. 왜 인생은 외로울까요?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우리 교회는 아기가 별로 없으니까 하음이하고 강현이가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품에만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좀 커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외로워요. 왜 외로울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파도요. 제가 아프면 제 자녀들이 병원에 와서 돈은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아픔은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졸지 말라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가 저보고 교회를 먼저 가라고 했어요. 바빠서.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고 가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이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우리 욕실로 가는 문 이렇게 어떤 문이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닫는 문을 닫은 거예요. 닫았는데 저는 안 닫거든요. 거기 찍힌 거예요. 이렇게 틈에 우리 사모님께서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자, 내가 찍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우리 정화자매가 우리 주방을 가는데 문을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꽝 닫아가 꼈다고 생각하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플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예, 더우니까 좀 줄이세요. 조시는 것 같아서. 설교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너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문을 닫지 막또 되는데 막 뭐 닫았다 하면서 막 그냥 아프면서 막 또 막 이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느꼈어요. 제가 되게 놀랬죠. 그 말은 못하죠. 옛날에 어떤 남편이 그거 보고 킥킥 웃었다가 뒤지게 깨졌다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좀 놀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봤더니, 근데 막 아파가지고 정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막 너무 아프잖아요. 이 아픔을 제가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아프겠다 이렇게는 하지만 그 아픔이 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내가 지켜봐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 외로움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야기는 육적인 걸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할 때 뭐 할 때 과시하고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 세상 기준은 드러내는 거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드러내라고 하는 너희들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어떤 유익을 챙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복음이 타락된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삶에 나의 삶이 포개어져서 비록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위로를 받아가며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그 제목으로 짧게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요, 내가 죽고,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뭐가 죽어요?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거.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서 큰 인기를 누리십시오. 요즘 대선 주자들처럼 보수냐 진보냐 가지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 진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보수인 사람 보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 그건 세상적인 기준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방금 전에 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그 이야기를 한 동생들의 때는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때예요. 무슨 때라고요? 사명의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걸 믿는 자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제 설교도 듣고 많은 경우 설교 들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의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죽음의 때, 사명자로서 죽을 때의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 죽어야 한다고 했던 그 십자가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의 때는? 너희의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경우에도 나서서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때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동생들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명대로 살지 않는 그때 네 마음대로 사는 때, 그러니까 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려나 나를 미워하니 너희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앞에 나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때때로 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뭐예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때를 활용한다는 얘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미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복, 세상의 물질, 긍정적인 습관 이런 걸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져요. 근데 계속 무슨 지옥, 회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니까 경직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라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지만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부류 하나.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또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안 물어보시니까 물어보셨다고 치고 저는 1번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신있게 여기서 난 2번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의 유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기 이만큼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있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매일매일 경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한 것처럼.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정말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려면 이 속사람이 이 옛사람을 점점 잠식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100%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명성과 인기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제가 누차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 거리들하고 사는 목사님, 그 목사님들조차도 그게 안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간증할 때 자기도 안 된다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안 되니까 너희의 구원은 내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내가 해줄게라고, 내가 의인으로 삼아줄게라고 약속하셨고 그 의인이 됐으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두 번째 것은 싫어해요. 왜요?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가 있든 제 죄가 얼마가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면 떡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 주위에 어떤 분이 아주 많아지면 뭐가 부유해지면 여러분 떡고물 떨어지잖아요. 그거예요. 이해를 안 하시니까 제가 아주 유명한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개척 당시에 이 멤버들이 떡고물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원래는 안 떨어져요. 나는 주님께 헌신했어요. 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 심중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일단 떡고물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에 그게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사건들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한번 바꿔보자고요. 한번 예수님의 일이 아까 이제 저희 성찬이 형제가 찬양할 때 저도 처음 본 노래인데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당을 떠나면 흩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은혜를 나눴으면
내가 교회로서 한번 세상에서 일주일 살아갈 때 이 동생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키포인트,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때는 언제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은 일에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은 물론 회개도 좋고 기도도 좋고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첫째로 준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아도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어떤 관계 정립이 잘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개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나빠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동의가 될 때 그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한번